제 10칙, 예, 10칙이고 우리 하는 그 교재로 보면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목주의 얼간이 놈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그 밑에 한문 제목은 목주 양허두한이라는 그건 용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장경각에서 나오는 또 제목은 목주 할후, 할한 다음에 가면서 목주 할후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 요 수시에 또는 봄칙에 나오는 용어를 제목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목주 스님과 어떤 스님과의 대화가 이 칙이 되었습니다. 항상 늘 하듯이 지난 시간에 했는 걸 조금 기억을 더듬어 한번 정리하고 10칙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9칙이 조주 스님에 관한 얘기였죠, 그죠? 조주 스님은 우리나라의 이 선의 말하자면 주류를 하는 게 임재선, 그 중에 간화선. 이 간화선은 간화할 때 그는 화두선, 공안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화할 때 그 화는 공안을 의미하고 그 어떤 공안을 잘 이렇게 음미하고 참고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 간화선은 공안을 참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 화두가 여기에 벽암록처럼 100개나 공안이 제기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 임재선은 그 문제를 좀 더 집중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화두가 중심이 주로 돼요. 그것이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예요. 우리나라 선은 조주 스님이 제기한 무자 화두를 참고하는 게 우리나라의 선의 어떤 주류적 전통이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 지난 시간에 해는 조주 스님의 그 선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스님이 조주란 무엇이 조주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는 그 앞에 법안 해초의 질문하고 다르게 무엇이 조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얘기만 보면 그것조차도 여전히 우리는 또 황당한데 조주 스님의 선의 정신은 우리 벽암록 2칙에 아주 잘 요약돼 나와요. 그 조주 스님의 벽암록 2칙에 보면은 제목은 지도문안, 지극한 진리, 도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 뭐 그 자체도 우리는 참된 진리라는 것은 비밀스럽고 어렵고 그렇다라고 우리는 선입견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려운 거는 지극한 도리가 아니죠. 오히려 지극한 도리, 최종적 진리, 절대적 진리가 있다 그런 거 없지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있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다. 어렵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미와 논리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지적 추구를 하면은 파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의 공안들은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우리의 뇌의 패러다임을 뒤엎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 어떻든 제가 얘기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조주 스님의 선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두 단어로 이 칙에 요약된다 그랬죠. 하나는 혐간택, 하나는 부재명백. 이 무슨 말이에요? 간택하는 걸 싫어하는 것, 하는 것이 조주 스님의 선의 정신이에요. 또 한 개는 뭔가 우리 뇌가 클린하는 것, 명백한 것을 우리는 지향하잖아요. 그거
추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 강의의 핵심은 어떤 거였냐 하면은 조주 스님의 선의 정신이 우리 선의 주류하고 관계 있다 그 말씀하면서, 그러면 조주 스님의 기본적 정신은 뭐냐? 바로 이 책에 나온 요 정신 가지고 지난 시간을 적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풀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벽암록 선을 배우는 그 이유가 제가 설명하는 것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이제 현 시대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해졌잖아요. 어렵잖아요. 이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지식에 이 주고받고 데이터, 엄청난 데이터가 한꺼번에 오고 근데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정신은 혼란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잘 조망하는 이 시대의 굉장히 지성인 중에 한 분을 제가 자주 거론하는 게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을 제가 자꾸 소개를 했어요. 처음에 사피엔스 책도 인지혁명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호모 데우스는 뭐 거의 설명을 안 했고, 세 번째 나오는 책이 21세기,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이 시기에 인류가 봉착해서 우리가 정밀하게 정말 잘 다루어야 다음 세대 21세기를 잘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라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그래서 그중에 자유주의 문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조주 스님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까지 인류는 외부 세계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는 굉장히 뛰어났다. 지식도 기술도. 그래서 그 서문에 어떤 비유를 했냐 하면은, 우리는 두뇌 바깥에서 왱왱거리는 작은 곤충, 모기가 왱왱거리면은 그걸 뭐 전자파를 보내는데 기가 막히게 처리를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안쪽에 우리 뇌 속에 윙윙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은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다. 외부 세계를 다루는 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났지만 내 정신 안에 나를 상시적으로 괴롭히고 머리 아프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하는 내 마음 관리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외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정말 이 복잡한 외부 세계 변화에 우리가 한 인간으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견뎌낼 것은 자기의 마음 컨트롤, 자기의 정신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우리는 그것을 마치 외부를 다스리는 것처럼 내부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경험 과학의 실험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 실험 때 자기 정신도 그렇게 관리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런 점에서 이 벽암록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공부를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선행한 많은 그 뛰어난 지성인들이 우리가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끝없이 계속 이어가는 우리의 생각들,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이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뭐 신비한 불교에서 깨달음을 하는 신비한 무슨 노하우를 아는 거 그거 아니다. 결국은 중요한 거는 각각 지금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거 우리 정보를 좀 빼고 선행자 지성이들이 했는 방법을 배워서 오늘 우리 자신의 인생 문제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이 강의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 관리법이잖아요. 그러면은 조주 스님의 마음 관리법의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는 뭐냐? 제가 그 조주 스님의 선의 정신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바꾸면은, 그러면 조주 스님이 마음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가졌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두 가지 지금 지시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여러분들이 꼭 이거냐 저거냐라는 선택을 우리가 강요받고 훈련받았어요. 사물을 다루려면은 이것이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정이냐 바르냐 막 선택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논리로
그런 게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걸 다스리다 보면 마음이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관리법에는 바깥의 문제를 선택하듯이 A와 B,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게 선택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네 마음관리법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 말 한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혐선, 간택. 꼭 선별하고 결정하지 마라. 결정을 안 하면 어때? 그런데 우리는 외부적 우리 인간 삶에서 선택을 끝없이 강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 못 산다고 학교 교육이 없고 부모가 없고 친구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쫓겨서 항상 순간순간에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이 선택에 강요된 선택에 끌려가게 되면은 여러분 정신 잃게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주 스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의 얘기는 명백한 거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다 하면 여러분이 뭐예요? 나는 무식해서 스트레스 받아요. 남들은 저렇게 똑똑하고 잘하는데 어떤 이해도 잘하고 어떤 결정을 아주 말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근데 나는 뭐 말도 할 줄도 모르고 이게 뭔지 진리가 뭔지 난 판단한 능력도 없고 난 쪼다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뇌에 복잡한 순간순간 돌아가는 거는 명백한 거는 그때그때 우리가 그냥 뭔가 이 바깥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을 할 뿐이지 내 자신의 마음 관리는 그거 꼭 그렇게 시달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명백하지 않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거예요. 그거 쫓길 필요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애매모호한 거 괜찮다. 여러분들이 연세 들어보세요. 이건지 저건지 옛날에는 젊을 때 우리 시장님 같은 분 우리 저 변호사들 최 변호사는 똑똑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아니, 명백했잖아요. 뭐든지 분명히 했잖아요. 이제 연세 드니까 시장님 뭐예요?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금 마음 편하게 사는데 애까지가 몰라 이 말씀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박수 쳤죠. 저러시면 건강하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세 들어가지고 혼몽했을 때 그것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사실 젊을 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 그거 뭔지 몰라. 그게 불안해가 쫓겨서 난 뭔가 알아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 없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그건 몰라요. 그리고 그때 옳다고 생각하고 지나보면 그 반드시 옳지 않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자기가 선택이 옳다고 하면 다음에 달라도 옛날에 내 선택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거지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속이 불편해요. 바깥에서는 아주 논리적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 용어를 보면은 조주 스님의 가르침은 아니 선택하지 말라. 그 명백한 거 그 별 볼일 없다. 이렇게 하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논리하고 전혀 아니죠. 적어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관리할 때는 그렇게 그 방법이 마음 관리법으로 훨씬 우리에게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동문서문 남문복문. 우리는 조주 스님이 그러면 조주라는 아이덴티티의 어떤 하나의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의미 상징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질문을 한 사람도 명백한 하나의 정의가 아니고 애매모호한 정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용어를 사용하고 모호하지만 말은 써야 돼요. 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말 써야 되죠. 그렇지만 그게 명백한 거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적당하게 쓰고 또 잊어버리고 버리고 또 필요하면 또 쓰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좀 상징적으로 의미하면 조주성에 조주라는 사람은 조주의 이름도 될 수 있지만 조주성을 이야기하고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선별해서 우리가 쓰는 용어가 명백하다 그래서 사실은 다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 다중적 의미에 자기가 선별해서 그냥 모호하게 처리하고 자기 자유로운 마음을 그냥 표현한 거예요. 조주는 뭐 나 정의 내려도 불가능하고
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정리해도 그 이튿날 보면 또 달리 생각되는데 어떻게 정리 내려? 저 조주성의 동문서문 남문 북문 뭐 그런 거 하고 비슷하지 않냐? 아니면은 그걸 이제 나도 성으로 이 조주성이라는 성으로 썼지만 그 속에 문이 있어서 누구든지 들락거리고 오픈해가지고 새롭게 정의될 수 있어요.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도 동문서문 남문 북문이 있듯이 언제든지 나는 누구든지 들락거리고 있고 누구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게 왜? 그 선별하지 않았죠. 명쾌하게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마음을 정리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음 관리하는 법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17개 들어가겠습니다. 이 목주 스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진존숙이라는 분. 또 도명으로는 도전. 아주 신비한 사람이고 제자도 딱 한 사람만 들고 진포해, 진존숙 이렇게 얘기한 사람. 우리가 저 운문 스님 얘기할 때 운문이 오면은 모가지 붙들고 말해봐 그래가지고 얼떨하고 그 문지방에 쫓겨나다 문지방에 찍혀가지고 아야 그럴 때 그도 깨우치가 하는 그 모가지 흔드는 분이 바로 이 목주 스님. 그분 얘기예요 지금. 이 요즘은 그 벽암록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자꾸 본칙을 먼저 설명을 하고 수시를 설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본칙은 간명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상식적인 논리로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본칙의 황당함을 미리 맛본 다음에 요 황당함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라는 그 원호 스님의 수시를 보면은 본칙의 이 선배 선사들 앞에 있는 이 선의 대가들은 이 화두를 이렇게 풀어갔구나. 그 참고 삼아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자꾸 하고 있습니다. 요번 책도 본칙을 보겠습니다. 본칙에 보면은 요게 104페이지 제일 위에 왼쪽 위에 돼 있죠, 그죠? 본칙 목주 문승 근리심처 승변할 주운 노승 피녀일할 승우할 주운 삼할 사활 후 장마생 승무어 주변타운 저양허두한 뭐 이런 거에 그대로 해석하면은 목주 스님이 어느 승려에게 물었다. 승려가 이제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 어떻게 물었냐? 근리 최근에 어디에서 떠나왔느냐? 어디에서가 심처예요. 최근에 네 지금 나인데 왔는데 어디에서부터 떠나서 여기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에 있다가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니까 그 승려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질렀어요. 그 할을 한다는 거죠. 질문을 하는데 이 제자가 시건방지게 고함을 꽥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 목주 스님이 말하기를 주운 아이고 이 늙은 승려가 너인데 할 한 방 맞았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그 승려가 또한 또 할을 했어요. 또 소리를 꽥 질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할 소리를 듣고 이 목주 스님이 말했어요. 그러면은 네가 3번 하려고 4번 할을 자꾸 내가 물을 때마다 할을 꽥꽥 지르는데 그렇게 3번 4번 한 다음에 네 어쩔래? 에? 장마생 네 어쩔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승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자마자 승려가 한 방 때리면서 야 이 사기꾼아, 야 이 얼간이 놈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식이에요. 이해하시나요? 할한다는 이
할 제일 잘하는 전공자가 누구일까요? 임재할. 그 옛날부터 그죠? 임재 스님이 할을 아주 그 임재 스님의 이 목주 스님이 선배예요. 황벽 선사인데 임재 스님을 데려갔던 분이 이 목주 스님. 그러니까 임재하고 동대일 뿐만 아니라 당시대뿐만 아니라 오히려 임재를 황벽이라는 선사 밑에서 임재라는 걸출한 인물을 길러내는데 이 목주 스님이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후배인 임재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어느 승려가 이 임재의 할을 배워가지고 이 사람 만나자마자 자기가 할을 막 꽥꽥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정말 적절하게 대응했는 얘기예요. 이제 자, 이게 무슨 여기에서 이제 우리 수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수시는 원호 극근 스님이 이 아까 그 본칙은 원래 목주 스님과 어느 승려가 실제 벌어졌던 이야기이고 그것이 우리 선을 이어가는 중요한 사례다, 판례다 해서 그걸 우리가 뒤에 책에 넣어서 훗날 전해야지 라고 선별한 사람이 설도지 이 벽암록을 처음 쓴 분이에요.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설을 붙인 사람이 이 지금 원호 스님이에요. 그 코멘트에서 특히 앞에 이 본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내문을 이렇게 쓴 게 요 원호 극근 스님이 완성자죠. 벽암록 완성자인데 요 코멘트 하는 게 수시가 그 바로 이 책을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라고 안내를 한 글이야. 그 안내하는 글을 보자 이 말이에요. 이 안내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주 스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제9칙의 97페이지를 보면은요 수시가 나오지요. 항상 제가 이 조금 늦더라도 가능하면은 제가 또 이게 지나면은 또 안 되니까 여러분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또 정리해주고 또 한 번 하면 그 다음 시간에 또 요약해주고 제가 그렇게 해도 그래 놓고 제가 또 그것도 잊어버려라. 근데 다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그래서 그 수시에 오면 명경당대 연추자변 우리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마음은 거울의 역할을 해요. 탁 오면 리프레션 해가지고 인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마음이 거울 같으니까 우리 앞에 나오는 물건에 따라서 고스란히 비춰주니까 있는 그대로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비춰주니까 사물의 어떤 모양은 사물 자체가 갖고 있는 것에 의해서 판별돼요. 그러니까 모양이 예쁘고 나쁜 건 우리가 물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겠지만 이 말의 구조로 보면은 세 몸은 세모 비춰주고 내 몸은 내배 비추고 사물의 형태는 사물 자체가 이미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두 번째 문장이 그러나 막야제수 요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어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막야금 알죠? 보금이죠. 명금이죠.